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도해 보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누군가 하니까 따라가게 돼보고, 때로는 화요일 날 나오라니까 한번 나가보고, 목요일 날도 오라 하니 또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봤던 인생이 1년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전도의 현장을 나아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내 심령에, 심중에 품지 못하였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구어냈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제자들은 여전히 목도했죠. 여러분,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실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저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계세요. 바로 내 앞에 계신다고요. 내 앞에서 역사와 기적을 행사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지만 어떻다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요, 예수님은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품어내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역사 앞에, 기적 앞에 아무런 감동 없는, 믿음 없는 이런 제자들을 왜 끝끝내 이들을 끌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향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까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낼 때에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지금 이 부족한 영혼들이 자라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위해 살아낼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품어내고 이들과 함께 그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살아갈 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 안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 가셔서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 작정하신, 쓰시겠다 약속하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어요, 그 약속. 우리는요, 우리의 다짐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인 줄 믿고요, 오늘의 나를 보며 낭망하고 실족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나를 나답게 위대하게 써내려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주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말 안 듣는 제자들, 못나 보이는 제자들을요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이들을 믿음의 이 상황 가운데 단련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그렇게 빚어가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야, 너희들 저 건너편에 먼저 가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움직이고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다 보내셨어요. 가세요, 움직이세요,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마다 그 사역의 시작과 중간과 끄트머리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닌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자, 질문입니다.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12광주리이죠. 주일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앞에가인지 뒤에가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목도하게 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생겼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어땠나요? 우린 세상을 믿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믿지 않았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러면 뭐라고요? 예, 저 자신을 믿을게요, 천국 당신이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에게 전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저도 많이 받아쳐 봤었어요. 예, 많이 가세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붙들고 나를 믿으며 살아냈던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대상 되신,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요 우리의 삶이요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언제? 매일매일을 경험했다고요. 막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우리 편에서 어떤 거다?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매일마다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이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얼마나 멋들어지겠어요? 저희들 표현으로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이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멋들어지게 하는 기도, 여러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구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입술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의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이, 그리고 나의 입술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도전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그의 입술을 보면요, 맨날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나, 뭐만 하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되고, 너나 하고 너나 많이 하고 천국 가라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조금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과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상에 흘러나오는 고백이 오늘 나의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 후에 먼저 배가 떠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그리고 이 배는 밤 사경 때였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폭풍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물에 빠져서 풍랑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광경, 그런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물 위를 걸으며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겠다, 이러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의학 유령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인가 누구지도 아니라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언어, 주님의 언어로 말씀하시죠. 뭐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이상한 말을 하나 던집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 말씀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요,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모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무서웠어요. 예수님 나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모르겠으면 순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스피드 게임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제 오후 물고기 2마리랑 떡 몇 개? 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 이름이 뭐야? 뭐 반말하면 안 되는데, 제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러면 베드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 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이 메시지에 어떤 영적인 뜻이 있을까요?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툭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풍랑 때문에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음 앞에 그냥 툭 내던진 한마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때로는 이렇게 툭 던진 말이 능력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할까요? 툭 던지는 것도 실력이다. 시작. 툭. 침 튀지 마시고,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들을 기억해 보자고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 내가 믿고 오늘 살아내는 언어가 내 삶에서 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상이 그랬던 거예요. 말 실수해 보이죠? 멍청은 좀 심해요. 혈기 부려 보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던 베드로지만요, 적어도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로 명하시사 물 위든 하늘이든 어디든 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어디요? 그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순간 자신의 언어로 순발력 있게 툭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을 쓰시냐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을 쓰시잖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계속 생각나네. 주님 여기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쓰신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쓰신다고요? 완벽한 사람만 쓰신다고요? 아니죠. 새신자, 초신자, 원입교인, 언제 오든, 왔다 갔다 이제 20년 후에 오든 40년 후에 오든 어느 누구나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고 싶냐면, 믿음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얼마나 부푼 기대로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오늘 4교구 주간 예배로 우리가 4교구 중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오늘 이렇게 흰 옷을 입으셨지만 오늘 하루의 삶 저는 만만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그 내디디며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면서 집을 나갔지만, 오늘 교회에 오는 그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때로는 화가 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풍덩 믿음이 꼬꾸라져서 넘어지는 인생 하루를 살아셨던 분명 그런 성도님도 한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무너져도, 오늘 연약했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적 뭐 레벨, 적어도 뭐 어느 경지는 올라야지 쓰임 받지요?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니까 누가요? 나귀도 쓰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입만 선포, 믿음으로 말씀하시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환경에 있든, 물질에 묶여 있든, 관계가 어렵든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 6월 말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에피소드를 짧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결혼 직전에 이 장인어른이 딸아, 그리고 선호 너 앉아봐 이래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앉았어요. 앞에 장인어른 그리고 저와 제 처가 이렇게 셋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의 시선이 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저를 쳐다봤다면 째려보셨다. 근데 저희 아내만 계속 쳐다보면서 하연아, 너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오르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비행기 선수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 아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지에 오르면 이렇게 수평을 하고 자신의 길을 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너 그 비행기에서 하늘을 봤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니? 이래. 뭐 구름도 보이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장인어른이 너는 구름 위에 있는 애야. 너는 구름 위에 있는 애들을 만날 수 있어. 너 임마 왜 구름 아래 것들을 만나니?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뭐다? 구름 아래 것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입꼬리가 왼쪽이 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장난이 아니네. 뭐라고 하시지? 내가 아래 것들이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못했어요. 혼날까봐. 예. 그래서 어쨌든 구름 아래 것들에서 제가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라고 해서 제가 말은 못해. 내 속으로 아니요. 이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오면 제 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데 확신이 있었어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너는 가진 거 쥐꼬리도 없는데 뭔 말이 그렇게. 예, 쥐꼬리든 뭔 꼬리든 저는 담대했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부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먹이신 건 분명하신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만 나면 복인데요. 저는 그런 물음이 저한테 확고히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장인어른은 절 더 좋아했습니다. 예, 제 처보다.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요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법 이렇게 멋들어지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베드로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고백하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렇게 멋지게 고백했는데요, 금방 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래도 1등 아닙니까?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요, 형편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두 손 들고 주님을 뜨겁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눈물 뿌리며 반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렇게 뜨겁게 충만했던 우리들인데요, 그 은혜가 제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막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또 살아내는 것 같은데 물에 또 빠지는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열심히 진중하게 사랑하며 겸손하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 진짜 또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목사님, 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저 보셨잖아요. 저 무릎 꿇고 2시간을 기도했잖아요. 다 봤어요. 예. 훈련도 받았어요. 양육도 받았어요. 4개씩이나 예배드리고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우리 자신을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강도사 때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멋부린 건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땐 진심이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많은 이 매스컴의 소식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강도사 때, 하나님, 제가 사역하다가 주님의 이름 먹칠하면 29년 동안 후에 하나님이 써주시지만 29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30년째 고꾸라질 거면 주님, 저 목사 안 될래요.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막 이 매스컴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쫄아들어서가 아니라 제 진심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안 될래요 했는데, 목사 그러면 하나님 시켜주시 마세요 이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보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잘해야죠. 다시 강도사로 빠꾸할 수 없잖아요. 다시 전도사로 뭐 도장 다시 뺄 거예요? 아니요. 목사가 됐으면 목사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부족함 투성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더라고요. 나의 정당함을 타당하게 여기면서 누군가를 정죄했던 제 모습도 발견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밖에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삶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맞는데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결국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너의 인생을 빚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함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허세만 가득한 볼품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정중하게 물었어요. 어떻게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간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중하게 묻고 걸어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적으면서 한 번 한 번 적었어요. 제가 미국 비자가 리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리젝됐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깜깜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인생 끝났네. 뭐 세 번, 이게 세 번 싹 그냥 리젝, 또 그 다음 두 번째 준비했던 건 세 번 싹 리젝이었어요. 제가 설교문에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리젝 당하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외국에서 유학했었던 목사님들이 한 50% 정도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무룩하지 않았는데 그때 계셨던 목사님들, 신선호 목사 표정이 왜 이래? 지금도 미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의 미자도 꺼내지 마세요. 미국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를 통해 위로 받아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우리들 봐봐, 우리 다 미국 갔다 왔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요? 이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유학 열심히 해야 이 교회 올 수 있는데 신선호 목사는 그냥 한국에서 신대원 만나고 우리 교회 온 거잖아. 그러면 누가 위너야? 그래서 제가 위너죠.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요? 이랬어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조그라들지 않고 열심히 못났지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다면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물에 빠지고 올라올 때 저는 예수님께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걸어가다가 빠질 거면 오라고나 하지 마시지.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생각 없어 보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답게 외쳤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취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살려 주세요라고 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설교문에 살려주세요를 10번 적었다가 8개를 지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제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주님께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분명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분명 바닥을 치며 막 가슴을 치며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요, 기도가요 계속 잘 안 돼요. 뭐예요? 뭔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됐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끝자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된 은혜의 현장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자취했던 룸메이트 친구가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늦은 시간 수업이 있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이 동생 친구는 일찍 수업을 가야 되는데 열쇠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자야 되잖아요. 수업이 뭐 12시 1시니까 저는 푹 자야 되는데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책상을 막 열었다 닫았다, 화장실 문을 쾅쾅쾅쾅 하고 막 바닥에 진동 소리가 막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무릎 꿇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응답하시는 분 열쇠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학부 아니었습니까? 학부는 또 잘난 척하는 그런 시기예요. 일어나가지고 앉아봐라, 너 기도를 그렇게 배웠니?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시지 않아? 라고 아나 하는 순간 아싸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친구일세 이러고 잠을 잤어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날 제가 오전에 수업을 가야 되는데 앞불싸 키를 잊어버린 거예요. 화장실, 책상, 이불을 막 그냥 이불 먼지를 털고 난리가 났어요. 책가방 자크를 열었다 닫았다, 작은 걸 열었다 닫았다. 그때 제가 뭘 한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주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열쇠를 주세요. 열쇠 아멘 딱 했는데 이 앞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2.0이었다고요 어렸을 때 컨닝 한 번 했어요. 한 번. 어쩌다 이렇게 말했네. 예, 어쨌든 눈앞에 여기 있어. 저는 여기를 20번을 봤거든요. 그런데 뭐 기도했는데 누가 던졌는지 거기 눈앞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열쇠 찾고 9시 수업 그냥 100m 그냥 육상부 뛰듯 열심히 뛰어서 세이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뛰어가면서 헛웃음을 짓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긴다 진짜. 기도하는데 열쇠가 없다가 사라지나? 어쨌든 얼마나 웃으면서 그 학업에 1교시를 시작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정욕과 야망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직하게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치든지 죽든 상관없어 하셨으면요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곤히 주무시면 되실 텐데 왜 이 상황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이요 그들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어떻게요? 물 위를 걸어서까지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 선 예수님을 보며 제가 아까 뭐 반장난으로 의학 유령이다 했지만, 물론 무서워서 두려워서 유령이라 제자들이 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앞에 얼마나 많이 그 주님을 유령 취급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며 일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최선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탄식하며 목이 터져라기도 했는데 고작 내가 이거 응답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나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말에 요동하지 않으세요. 의학 유령이든 무슨 유령이든 요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요, 먼저 오셔서 바다야 먼저 잠잠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내 귓가에. 어떻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앞에 놓인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잠잠하게 해결해 주면 제가 뭔가 할게요.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풍랑 앞에 고난을 당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알게 해주시고 싶으신 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뭐요? 안심하라,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너무나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영혼들 앞에 이 풍랑 따위와 비교가 안 되는 내가 너희의 아빠야 라고 너무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능력을 행사하시지?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와 기적을 행사하시지? 누군지 계속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을 더 내 삶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을 간절히 닮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고 계속 이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큰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순복음교회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독창도 하고 찬양팀, 새벽 예배도 갔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달란트 시장하면 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남은 그 고등학교 말미까지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고3 겨울방학 때 큰어머니가 다니시던 이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그냥 놀러 갔어요. 사실 정말 놀러 갔어요. 2박 3일 밥 준다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서 실수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여나 누군가 처음 실수로 오늘 오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내 편에서는 실수라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수련회 가서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고3 막 지난 애가 첫날 그 불 끄고 기도하는데 탁동같이 막 눈물을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돌아온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 한 청년부 회장님처럼 보이는 한 이 형제님께서 오시더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국수 먹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국수 먹고 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튕기지 않습니까? 제가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진짜 국수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맛 한번 다시 괜찮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인생은 3-4번 아닙니까? 저는 은근슬쩍 세 번째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교회 국수 먹고 가세요. 이래서 네 그래요. 이렇게 가서 세 그릇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쟤는 왜 안 먹는다 하면서 세 그릇을 먹었지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세 그릇을 먹고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일상을 월요일부터 살아내는데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온지 모르겠어요. 뭐 또로롱 또로롱 와요. 문자가 오는데 뭐랬는지 아세요? 그 청년부 회장님이 잘 지냈나요 형제님? 선우 형제님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봐요. 뭐요? 그리고 마지막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저를 막 사랑한다고. 난생 처음 저에게 사랑 고백을 남자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이상했는데, 근데 제가요 연락을 매일 주니까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없다. 국수도 먹었지, 은혜도 받았지, 이제 막 사랑한다고 막 하지. 이 사람 뭐지,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교회에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일 성수하는데요, 제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요. 변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 꽁꽁 숨기고 있던 옛 과거를 공개할 건데요, 지금은 은혜로 모든 걸 청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어느 날 토요일에 해화역 3번 출구를 향했는데요, 3번 출구 나가면 베스킨 라빈스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쪽부터 성균관대까지 아주 이렇게 음주감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골목을 누리면서 이곳도 가볼까 저것도 가볼까 하면서 온통 이제 다는 아니고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시간을 잘 보내고요, 아침 한 4시 반, 5시 반에 그 3번 출구 베스킨라빈스 옆 건물 지하에 해장하는 집이 있어요. 꼭 그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다 그거를 먹고 토요일 날 이렇게 뭐 아무튼 했어요. 하고 이제 저희 동네 사당동에 이제 오면은 마을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딱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그 회장님을 만나요. 그 회장님과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처음부터 찌찌찌찌하면 에이 찌찌찌찌 이러셔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상태를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형님은 그 버스에서 저에게 다가오시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호 술 한잔 했구나. 아이고 기특하네. 이렇게 술도 한잔 했는데 주일이라서 교회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네 이랬어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졸리죠. 저는요 졸지 않기 위해 머리를 마구 흔듭니다. 그러면 청년부 회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우 졸리구나 이러셔요. 구석탱이로 가서 잘래? 이래요. 저기 왼쪽 방송실이 있는데 그 유리 왼쪽 구석탱이에 거기서 머리를 기대고 저는 잡니다. 그리고 꼭 언제 일어난다? 지금은 할 때 일어나죠. 축도할 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면서 교회 간지 아세요? 왜 그렇게 부족해 보이면서 교회 간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요? 아니에요. 그 형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호라고 해준 분이 그 형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요,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천사처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20살, 21살 2년 군대 가기 전까지 너무나 힘들 때 그 형님한테 전화하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요, 우리 집에 올래? 이래요. 집에 가면 가난하셔. 너무 추워. 그리고 양파링 딱 하나만 사주셔. 그거 먹고 밤을 새. 형님 먹을 거 없어요? 라면 없어요? 양파링밖에 없어. 이러면 밤새 양파링 먹다 둘 다 막 새벽 3시 4시 누가 먼저 자는지 모르다가 그렇게 잤던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성균관대를 누릴 때 그 형님은 성균관대 장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참석하고 수련회, 세미나, 저는 군대 가서도 1년 후에 대대군종이 돼서요, 전 휴가를 언제 나온지 아세요? 교회 수련회만 나왔어요. 교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교회학교 수련회, 애기들 수련회, 레크레이션 해달라 그러고 뭐 성탄절날 막 뭐 군대에서 장기자랑 무조건 1등해서 이렇게 휴가, 군대에서 스타크래프트 1등 2번 해서 4박 5일 2번 받고 외박 18번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만 있었을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가? 내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요 밖에서는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에이 쯔쯔쯔쯔쯔. 그런데요 적어도 교회에 나가니까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형님이요 부목사가 되셔서요 저기 분당 거기 우리 저기 교회에서 사역하셔요.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예, 여러분, 근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너튜브가 있는데 혹시 구독자가 30명 늘지 않았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별로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이상하네, 분명 늘었을 텐데. 왜요? 이러니까 자기 거기서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검사 맞지도 않고 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러니까 자기가 이래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술을 먹고 교회에 나오던 친구인데 맨날 나오면 방송실 앞에 엎어져서 자던 친구예요. 철없던 그 친구가 군대에서 군종벽을 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면서 기독교 실용음악회를 가고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요 신대원을 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용인제일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 얘기하고 그분은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누군가 살려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다고요. 선호야, 교회 와. 야, 연약한 사람 뭘 마시든 뭘 어떻게 하든 넘어지든 욕을 하든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멋들어진 복음의 전문을 적어서 보여줄 건가요? 아니요. 교회에 오세요. 오기만 해요. 오면 예수님이 만나줄 거예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갔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다고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요 오라고 하셨던 건요 이 베드로가요 물에 빠질 것을 알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때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을 거 알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죄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오지마가 아니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용인제일교회 와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을 뿐이에요. 아직은 연약할 뿐이에요. 지금 조금 부족해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부족해 보이는 베드로의 적은 믿음도 예수님은요 믿음이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너가 와서 빠져도 누가 해결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자신이 손잡으면 되니까 너는 걱정돼도 나는 걱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 디디셨나요? 그러면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미에 도전하는 것은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입술 가운데 복음의 말을 주셨다라면 내가 믿음이 있든 적든지 간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와보세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너 믿음 없는데 그렇게 전도하라고 뻔뻔하게 해? 그렇게 말하신다면 저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저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다는데, 그리고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도 오세요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와라,
왔으면 좋겠어. 너가 좀 했으면 좋겠어. 내 사역을 너가 같이 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나의 수많은 핑계거리를 제하여 버리고 예,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넘어져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은다 하셨으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오늘도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